오늘은 시편 58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58편은 지난 57편의 시편과 같이 다윗에게 속한 믹담이며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시편 58편을 보면 악인들에 대한 멸망을 간구하는 탄원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노래하는 지혜시의 형태 또한 함께 취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노래하며 악인에게는 심판이 그리고 이인에게는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의 기자는 불의한 통치자들을 규탄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1절에서 통치자와 인자로 거론되는 이들은 사회의 지도층들입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는 지도층들에게 확실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지도자들은 이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해야 될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떠합니까? 통치자들이 정의 앞에 잠잠하다고 합니다.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잠잠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지금 정의를 모른 채 하고 있고 올바른 판결을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재판을 해야 될 이들이 불의와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이 앞장서서 악을 행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중심과 그리고 손이 모두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심으로 표현된 이 마음 속에서부터 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중심에 있는 그 악을 겉으로 표현하는데도 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가득해야 될 그들이 온통 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 속에서 악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시인은 3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시인은 악인이 그 시작부터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멀어지는 것이고 곁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도덕적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로부터 떠나 곁길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며 좌우로 치우쳐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친 길만 가니 그들의 입술에는 자기 변명과 같은 거짓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 악인에 대해 시인은 아주 위험한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독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독이 가득한 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독이 가득한 뱀이 길을 막은 기머거리라고 합니다. 독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지금 악인으로 표현되는 그들의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독에 중독된 것처럼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머거리라는 것, 귀를 막았다는 것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탄식이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들은 스스로 귀를 막고 있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통제 불가능한 독사가 되어 그들 주위에 온통 독을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위험성을 시인은 5절의 말씀을 통해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술사와 술객이 부리는 코브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리를 불면 항아리 속에 나와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 뱀, 그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근데 지금 이 독사는 스스로 귀를 막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통제 불능의 상태이죠. 폭주 기관차와 같이 그 주위를 파괴하며 달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인은 이 세상에 있어서 악의 영향을 펼치며 그들의 위험성을 주위에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탄식하며 노래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시인은 이와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어금니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아래 턱뼈입니다. 여러분, 독사가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입을 벌려 독니를 받고 아래 턱뼈로 강하게 누릅니다. 젊은 사자 역시 자신의 혈기로 사냥한 대상을 강하게 물어 죽게 하죠. 악인이 악을 행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의 도구죠. 이와 아래 턱뼈는 그들이 악을 행하는 도구입니다. 그런 악을 행하는 도구를 꺾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죄악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도구를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임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간구의 내용이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히브리어로 보면 미완료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지금은 비록 악이 득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래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악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악인의 결말을 7절부터 9절까지 비유로 표현합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보면 급히 흐르는 물과 겨누는 화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급히 흐르는 물은 우기에 갑자기 내린 물이 급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비가 갑자기 와서 물이 불어난 계곡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위험하죠. 갑작스럽게 흐르는 물은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갑자기 불어나 흐르는 이 물, 이 급류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는 위험할지 모르겠지만 쉬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곧 흔적만 남게 되죠. 악인의 결국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겨누어진 화살 또한 위험한 존재이죠. 악이 그렇게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니 화살이 꺾여 있습니다. 꺾인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흉하게 날아오는 것 같지만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빗나가게 되죠. 시인은 악인의 악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꺾이게 되어서 그들이 하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허무하게 빗나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8절에서 악인의 존재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달팽이가 광야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인의 표현같이 소멸하는, 즉 다 말라서 그 흔적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는 존재가 바로 악인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흔적을 세상에 남기려 해도 찾아볼 수 없는 허무한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이라는 표현은 이 역시 악인의 존재가 허무하게 사라질 것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햇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죠. 빛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듯이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악인의 그 허무한 존재,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인은 9절에 악인의 의도를 막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끓는 가마는 재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들의 악으로 세상에 그 재앙을 붓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그것을 막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생나무든지 불탄 나무든지 그들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가마를 끓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것이란 것이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악은 그것을 실행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인은 악인의 완전한 심판을 비유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의인들의 모습을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묘사합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 10절에 표현된 보복이라는 표현은 그동안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그 모든 권리를 받지 못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공의와 정의로 대우받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셔서 그들의 불의와 악을 다 꺾으시고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누려야 했던 것들, 의인들이 원래 받아야 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모두 씻어주시고 회복하실 것임을 조금은 과장된 표현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이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악인들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의인들의 회복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그때에 시인은 사람들이 11절과 같이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11절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욱 시인의 표현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신의 확신에 찬 노래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삶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결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온 땅 가운데 흘러갈 것임을 강한 확신으로 노래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인은 노래를 통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죠.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악인들에게 피 흘림을 당한 의인들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악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악으로 아무리 이익을 얻어도 그 끝은 허무하게 될 것이며 멸망을 향해 나아갈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악의 흔적은 바로 끊어버려야 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에서 좌절하지 않아야 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원래 누려야 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며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며 악을 끝내는 결단을 하는 소망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선과 정의를 행하여야 하는 자들의 악행을 보며 낙심하며 탄식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비록 악이 지금 우세한 것처럼 보이나 그 끝은 허무함과 멸망임을 깨닫고 삶의 단 한순간도 악을 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금의 고난의 좌절과 낭망하지 않게 하시며 공의로 모든 것을 갚아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